자,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제 너무나 오랫동안 놀았나 봐요. 자,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제목이 잘못된 것 같는데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탄의 축복. 성탄의 축복. 주일학교 제목을 올려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비니까 금방 표가 나네요. 문영 형제가 몸살이 나서 못 나왔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시작. 성탄의 축복. 예. 저도 여기 뜬 것만 봤더만은 아닌 것 같아서. 성탄의 축복. 자, 2017년 성탄, 어제 이제 성탄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죠? 자, 아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꼭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 고백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왕으로 오시죠? 그리고 주인으로 오셨죠? 그러면은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면,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안 보였던 것이 보입니다. 통치자지요. 왕으로 오면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없던 사람에게 주인이 있고, 왕이 없던 사람에게 왕이 있어서 이제 주인 안에서, 아니면 통치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성탄, 그러면 저는 성탄의 축복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이 성탄의 메시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의 의미를 부여해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모든 사람이 생각과 가치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과 가치관이 바꿔져야만 그 사람이 바꿔지고 사회도 바꿔줘요. 얼마 전에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2017년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을까? 눈물 젖은 크리스마스였을 것이다. 제천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의 메시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2017년 크리스마스에 제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요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작은 참 잘했는데 슬그머니 불량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불법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값지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보면 참 진리가 아닌 것이요, 진리 이상으로 막 힘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불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도 보면은 사건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안에는 불법이 있었어요. 제대로 건축을 안 했던가, 그 질서를 깼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2017년 성탄에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저는 들렸어요.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의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성탄의 주인으로 오셨다면 인생을 바꿔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세상은 큰 자가 되려고 불법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크려고. 근데 불법은 안 됩니다.
작은 자가 되어도 진리로 살면 더 잘되고 잘되는 삶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진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탄절에 나는 무엇에 관심 있는가? 나는 누구에 관심 있는가? 나는 어떤 소리에 관심 있는가?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잘되는 소리입니까? 선물 받은 소리입니까?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을 의미를 부여한다면 불법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고 인생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바꿔주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탄생에 대해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동방박사 양치는 목자들이 첫 번째 성탄의 경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 전대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이 예수의 나심의 경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나왔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양이 아니고 소장농인 것처럼 남의 양을 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미천한 목자에게 들려주는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에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 제천도 울고 하늘도 우는 이 성탄의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의도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에 우리는 내 삶을 바꿔라는 겁니다. 가장 천한 목자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느냐? 미천한 자, 소외된 자에 관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말한다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절실하게 그래도 내가 소망은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목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명해 볼까요? 예수 탄생 직후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또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던 사람들은 그 지역의 가장 천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계층으로 말한다면 하류계층이죠. 자기 양도 없이 남의 양을 뒤치다거리 해주면서 살아가는 비천한 사람들. 그런데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에 있어서 유일한 현장의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 결정적인 증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비천한 사람들도 찾고 증거할 수 있다는 구유에 누인 아기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탄절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하나님의 신비의 표적입니다. 다 본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 듣는다고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탄절을 우리는 1년에 12월 25일 날 여태까지 들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 인생을 바꿔야 할 메시지로 안 들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메시지로 안 들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마음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 예수님 내 인생의 왕으로 마음에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리면 내가 바꿔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마음에 들린 사람만 선명하게 표적인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이 일은 누가 인정한다? 아버지가 인정한다. 이게 아버지가 행하신 사건이에요.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장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은 그 당시에 비천한 목자들이었다고 나는 묵상이 됐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부유하고 떵떵거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닌 다른 사람의 양을 소작하고 있는 목자들. 이보다 더 비천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오늘도 있습니다.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에 들어야 할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사람.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정말로 메시지는요, 인생의 방향을 한번 바꾸고 싶다. 인생의 주인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 인생을, 삶을 다스릴 왕을 한번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성탄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꿔야 할 메시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매년 행사로만, 그냥 의례의 행사로만. 이 본문에 보면 구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없는 사람에게 구주를 주셨다는 겁니다. 왕이 없는 사람에게 왕이 생겼어요. 구주가 없는 사람에게 구주를 주셨다는 거. 왕이 없는 사람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성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할 자로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그래도 건져주실 구주가 태어난 날이 성탄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건져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할 성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 예수를 멀리서 따라가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갑니다. 자, 아멘. 그래서 어둠이 주는 문화가 있고 빛이 주는 문화가 있어요. 어둠이 다스리는 문화가 있고 빛이 다스리는 문화가 있어요. 저주의 문화, 축복의 문화가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왕이 있는데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질서가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날 때 같습니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어긋납니다. 만약 방향이 잘못되면, 법을 어기면 복잡해집니다.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잘 되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 그것이 예수님이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잘 되는 방향이라는 것. 점점 강해지는 방향, 점점 강성하는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여러분 내 삶을 투자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니 다윗은 점점 나아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나아가며.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방향이 된 사람은 승리했고 방향을 놓친 사람은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 이 방향이 된 사람은요, 점점 강성해지고 잘 됐습니다. 방향을 놓쳐버린 사람은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되는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내리막길이에요. 내가 오늘 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한번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교정하십시오. 잘 되는 방향이 있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 중에 한 번도 안 들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점점 복이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땀 흘려야지 살지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늘 이렇게 조용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열심히 삽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예수를 잘 모른다는 것. 그게 방향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알아야 할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방향이 자꾸 놓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성탄 메시지에 방향을 바꾸라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가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향이 되니까 나중에 그가 승리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삐뚤어지고 자기 소견대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섬기는 태도가 삐뚤어지면 잘못되면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요,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부유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성탄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어두운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빛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방향입니다. 나는 늘 땅 보고 열심히 사는데요, 어둠 속에서 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으로 오셔서 내 삶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방향.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되신 예수, 진리가 되신 예수, 생명이 되신 예수, 방향 바꾸라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면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됩니다. 자, 아멘. 구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반석 위에서 그 인생을 건축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못돼서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교정한 사람이 치료받았던 얘기가 나타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홀려서 간 거예요. 어둠에서 홀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빛 대신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가 건강이 회복돼요. 나면서부터 운명적인지는 몰라도 안진병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들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다 다를 것 없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인생의 방향 보세요. 빛대신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교정해주고 바꿔줬을 때 그는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됐습니다. 일어서서 살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살게 됐습니다. 주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게 인생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를 다시 묵상하고 만지작 하다가 설교를 다시 썼습니다. 원래 설교 내용은 제가 써놓은 것이 이거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TV를 보는데 제천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천에서 메시지를 하나 들어서 이거다. 인생 방향이다. 불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 하는 네 방향을 바꾸자. 그래서 왕을 주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우리 한 번도 못 들고 그냥 예수 얘기만 했구나. 왕은요, 주인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준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였죠. 포로 생활도 가장 어려웠을 때 그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르게 결정을 하나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죽는 줄 알고도, 내가 올무에 걸린 줄 알고도 그 하나님을 결정합니다. 다니엘이 방향을 바르게 결정한 그것이 그를 살게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다니고 족쇄가 있고 많은 것이 갇혀도요, 성탄의 메시지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메시지라고 봐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그냥 와서 교회에 다니지 말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아멘. 사자굴에서 바르게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인데의 방향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하고 땀 흘린 것이 인생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만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진정한 메시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잘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 삶을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의 장이 넘치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께 보냄받는 사람으로 사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방향은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먹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방향이 바꿔집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바꿔진 것도 아니고 고생을 해서 바꿔진 것도 아니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바꿔진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돈을 부자 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지요. 부유하게 살아라. 2017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1년을 걸어오면서 많은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당하는 고생하고 그런 사연이 아니라 2017년 성탄절에 내 인생을 바꾸는 사연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연, 이것을 만들어란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면, 왕이다면 그분 따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인생 바꿔져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가장 기쁜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어지지 않고 계속 파고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인생을 바꾸고 싶다. 나도 인생의 주인을 한번 바꾸고 다르게 살고 싶다. 회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안 찾아져요? 예, 시작. 자, 여기서 단 하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죠. 우리 인간의 작은 시야로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옳다 옳지 않다 이거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버려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얘기를 할까요?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 선지자 몇 사람들, 예언자 몇 사람들, 성견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만 좀 하고 나머지는 다 오해하는 것처럼 잘못 알았어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됐어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봐라. 나를 봐도 잘 모르면 내가 행하신 일을 봐라. 사람이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냐. 그래서 아버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자, 시작. 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없어요. 벗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가려진 겁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수건으로 눈을 가리면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책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눈을 감고 읽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이것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말합니다.
수건이 언제 벗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겨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경의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대신 보내주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요.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줬을 때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준 메시지로 마음에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려있는 영적 수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아버지 품속에 예수님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느껴요. 성령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조명해주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 되십시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 어두움이 있었는데 빛이 와서 밝아졌다는 거. 근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지어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 자, 앞을 보십시오. 설명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인격적인 분이 뭐예요? 가까이서 친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내가 친한 사람은 서로 인격으로 대합니다. 자, 친하지 않는데 자주 만나요? 늘 만날 때마다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 안 만나져요. 내가 말하면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 말한 것도 내가 알아듣게 말해주고.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요, 친하다는 거. 예, 우리가 묵상을 합니까? 예,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친하다는 것은요, 서로 인격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만날 때마다 나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이다는 것은 친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형식으로 알고 모양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설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계산적으로 사람에게 말하면 상대방 나에게 어떻게 와요? 계산적으로 와요. 해보세요. 내가 마음을 탁 열고 속 얘기해버리면 상대방도 마음을 줘요. 자, 아멘. 먼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대화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여러분, 계명과 윤리를 지켜라는 거요. 그냥 확 지키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오십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격적인 것이 잘 몰라요. 그런데 하고 싶으면 가버리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건 인격으로 대한 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연습이에요. 순종이지만 사실 인격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대하면 마음으로 대하고, 나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자기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가버려요. 여기서 인격으로 대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마음으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내가 못하지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믿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마음이 딱 붙어 있는 거. 그분과 인격이 오면 내가 어려운 것을 보고 인격을 가진 분이 모른 척 할까요? 도와줄까요? 그러지요.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서 중보자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받으면은요, 저 어려움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내가 고생을 해봤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 길로 가면 고생하거든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해달라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해야 할 기도를 내가 대신 해준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 이거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어려움 있게 해줘, 이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요, 내가 걸어온 길을 자식이나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 그 고생한 거 뻔하게 보면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밥 먹고 같이 살아요?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인격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그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자녀들은, 가족도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방향을 바꾸면서 자, 좋은 은혜가 있었다면 그가 인생을 바꾸고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라고 나는 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전도지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전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전도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도했단 말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원효를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약의 소수의 선지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선견자들만 전거했습니다. 전할 분명한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임이라 했습니다. 자, 증인은 목격한 자가 증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멘.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에, 지치고 혼란스러우고 질서가 깨진 시대에 구원의 소식, 당신이 인생이 행복하려면
구원자가 왔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왔다.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의 복음이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왔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 꼭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성탄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됩니다.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이 성장하고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부르심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간증을 하십시오. 보냄받는 사람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복,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사연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것처럼 가족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인격으로 친해지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역에서 하나님과 가족에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가족에게 벽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주고받는 대화가 벽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듣고 2017년 우리 동순교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로 성탄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일어나십시오.